우리 주제 말씀하게 돌아왔습니다. 시작. 내 손을 펴라. 한 번 더 시작. 내 손을 펴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기사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인데 이런 병자를 보시면 고쳐주실 것인데 만일 병을 고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므로 능히 고소할 조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에 의하면 병자라도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과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인식 차이가, 사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들은 율법만 지킬 줄 알았지 인간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오직 율법에만 신경 쓴 사람들이. 예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러면 양을 붙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구하는 것은 또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이 가치, 또 율법의 해석에 대한 이 차이가 얼마나, 이 시선의 차이가 큰 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죄가 되며 안식일에 양 한 마리 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것이 그들은 당연한 법으로 알고 지키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사실 말씀 뭡니까? 이 양보다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가치관인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인간의 존엄보다 다른 것의 가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펴라 하실 때 다른 손과 같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나쁜 사람들인 것은 아닙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율법으로 치우친 거예요. 문자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자꾸 빠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세계를 구축하고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만 깨달았지 왜 무엇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 뒤에 있는 깊은 원리와 근본 정신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이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단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도 짜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니, 우리와 하는 행동이 다르니 저 사람은 제거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 메시아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어야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사단 만유의 사주를 받아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사단 마귀가 시켜서 그 능력을 빌어서 병을 고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라고 그들은 단정했던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던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잘못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스라엘.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너무나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살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셨지 미사일로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 이스라엘에 힘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초등학교에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수백 명의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과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일 때 이들과 차이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고소하면서 안식일에 모여서 사람을 죽일 의논을 하는 것은 정당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외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66권을 정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외에도 이 정경 외에도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외경이라고 따로 묶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에 보면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이 외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의 내용에 보면요, 거기는 좀 자세하게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석수였답니다. 석수가 뭐예요? 돌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만들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석수잖아요. 그런데 이 석수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쪽 손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석수일을 먹고 살려고 석수일을 했는데 한쪽 손이 마르니 어떻게 돼요? 석수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거렁뱅이가 된 거죠.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거예요. 신경이 죽고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 석수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이 손을 좀 고치려고 회당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보면 손 없이 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수많은 손을 거쳐서 우리가 쌀을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들도 손으로 짓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손으로 씁니다. 악기를 켜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손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해도,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도 다 손을 통해서 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손이 중요한 거예요. 예, 손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말라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손을 주님께 내미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이적이 나타난 다음에 무서워 떠는 간수장이가 선생님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십시오,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 얻으리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손을 펴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구원 얻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손을 펴라. 다른 손이 회복되는 이적은 온전히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손을 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한쪽 손 많은 사람의 주위에는 바리새인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담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내 손을 펴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그대로 행했습니다. 순종입니다. 이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 그의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그는 고침받은 자신 바랍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병자를 고치면 나를 죽이겠다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겁니다. 안식일에 일부러 당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죠.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려워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보통 많은 것을 지불하고 얻는 것을 생각하나 거저둔다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돈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손을 펴라, 손을 펴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쪽 손이 많은 사람의 손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순종하는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손과 같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말랐던 흔적도 없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당장, 그리고 완전히 뭐만 하라, 영원히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 손을 펴셔서 고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